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년, 40년 전만 해도 참 그 배고픈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남전도에 야유회가 있어서 충청도 어디를 갔더니 저는 잘 몰랐는데 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보리가 예쁘고 그 보리를 보니까 옛날 보릿고개 생각도 나고, 그래서 박 장로님께 언제 보리가 추수되냐고 여쭤봤더니 지금이 보리가 추수되는 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겨울을 지나서 그 보리가 추수가 되는 그때 참 사람들의 마음에 풍성함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더위가 오기 전에 그런 참 선물 같은 보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배고플 때가 있으면 배부를 때가 있지요. 참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불온적인 그런 사상가나 집단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우리 속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 말세 안이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런 부족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너무 편안해서 살아가는 그 안위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가난하게 살 때는 남이 어떻게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무처럼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공사판에, 그리고 파출부로, 그리고 식모로, 그리고 종업원으로 월급은 안 줘도 밥만 먹여주면, 기술만 가르쳐주면 좋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풍부해서, 너무 편안해서 모두가 다 병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배부름이 주는 환경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가뜨리고 있고 자기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참 이상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인생이 배를 채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그 배를 채우는 일만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배고픔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참 묘한 사실은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실까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느끼는 그 은혜의 정도와 지금 행색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리적인 양이든 어떤 느낌의 정도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느 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을까요? 목사인 저에게는 가난했을 때, 쇠빵살이 했을 때가 가장 은혜가 많지 않았었나. 부모가 반대해서 호적에서 너를 파내겠다고 도대체 목사가 되는 일을 내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 때 더 은혜가 많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먹고 살게 되니까 혈관에 혈당이 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가난했을 때보다 더 참 좋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마도 저에게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었잖아요. 가난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두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에 큰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배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체험해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은혜를 내 인생에 채워야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를 딱 반으로 사과 짜듯이 잘라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불행한 일들입니다. 이삭을 줍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자의 몸으로, 이방 여인의 몸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해코지를 할 수밖에 없는, 했을 때 아무런 소송이나 아무런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언제까지 이삭을 주어야 될지, 언제까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이 끼니를 이어갈지, 오늘은 이 밭에서 이삭을 줍지만 내일은 누가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할까 하는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을 절반을 넘어서 보면 적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4절 이하를 보면은 배부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지만,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하지만,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벌 수 있는 그 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은 배고플 때도 있지만 배부르게 살 때도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적어도 거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배가 고파서 끼니를 걱정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참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어서 알지만,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한 자르지 않은 식빵을 가지고, 콜라 한 병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레인지 로버라고 하는 1억이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전거 하나 없어서 16길, 26길을 걸어 다니는 흑인들이 아직도 같은 나라에 존재를 합니다. 지식이 흘러 넘쳐서 그냥 보기만 해도 지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흑인들 중에서는 못 배워서 그 질병과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를 몰라서 그저 길거리에 누워서 마치 정글에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아니면 열병에 걸려서 죽어 나자빠진 짐승처럼 그렇게 허연 갈비뼈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사는 거죠. 오늘 뭘 먹을까? 오늘 어느 맛집에 가서 우리가 한번 기분 좋게 맛을 보며 즐기며 살까? 맛집을 선택하는 게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그랬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런 비극적인 삶, 내 이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셔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마음 속에 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지만, 보아스를 만나고 그가 준 음식, 떡을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 시어머니에게 그 남은 떡을 싸가지고 가서 드려서 그 시어머니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배부를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왔습니다. 배고픔을 넘어서서 배부른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본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배고픔을 당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 실패와 좌절의 고통을 경험하고 내 인생은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하는 그런 푸념을 하면서 이삭을 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했지만 그래도 다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겪는 가난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세상이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우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어려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빚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과 그 약속을 어기며 살 때 하나님은 인생에 풍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 놓고 있으면 절대적인 빈곤이든 상대적인 빈곤이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 배일도 없으시다고 그러나요? 우리 세상 말로 그렇게 배고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자기 택한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곁을 떠나 당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비참해진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본문의 문을 열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헤세드가 말씀이 될 때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그저 벨이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은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헌시작같이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그 약속을 다시 주우셔서 내가 이 약속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출애굽기 6장 4절에서도 6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들을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에도 우리가 보시면 1장 6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택한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러하여금 그 불순종의 자리인 모압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패역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조처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는 말씀은 상당히 약속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어떤 백성을 돌아보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과 근거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체험의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은 우리에게 잃어버림을 가져오게 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게 하고 재산을 잃게 합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 사랑의 언약을 베푸시고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4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에도 먼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특권을 누려서 배불렀다, 배불리 먹었다는 말씀을 14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고 18절에도 그 곡식을 가지고 이 나오미가 배불리 먹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 배부름의 내용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룻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이삭을 하루 종일 주워왔던 며느리에게 물어보죠. 어느 밭에 가서 주웠니?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를 주웠니? 아마도 나오미는 양식을 구해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며느리의 안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며느리에게 참 고맙고 혼자 있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준 며느리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답변을 하죠. 참 감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동네에 참 부유하고 인품도 좋고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밭으로 이끌고 가서 이삭을 줍게 할 뿐만 아니라 물도 주고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 그 보리, 밀, 단을 그냥 단체로 흘려서 저로 하여금 양식을 줍게 했습니다. 그 양식을 어머니 보세요. 보니까 한 에바가 됩니다. 한 에바는 여러분 쌀로 22대 정도 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21리터 쌀로 12대, 제가 한 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림이 있긴 있는데 네모난 박스로 한 가득한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12대 되는 양식을 구해온 거죠. 아마도 두 여인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큰 양식을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직감을 합니다. 지금 며느리가 이삭을 줍는 이 일이, 그리고 그 이삭을 주어서 누구를 만나고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해서 양식을 걷어오는 이 일이 일상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언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손이 지금 자신과 자신의 며느리의 불행한 인생을 바꿔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직감을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쭉 설명을 하고 그 은덕을 베푼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보아스라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서 보아스를 나오미가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니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배를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시설 가운데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평생의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18살 젊은 애에게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생의 목표가 뭐니 그랬더니 듀플렉스, 복층으로 사는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내 은행의 통장에 한 10억, 20억을 놓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의 목표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죽은 남편이 돌아옵니까? 죽은 아들이 돌아옵니까? 내가 주식으로 잃어버린 주가 다시 돌아옵니까? 내가 투자했던 곳에 펀드가 다시 이익으로 돌아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한 거예요.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이제는 정말 낯뜨거워서 어디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집이 월세집인지 전세집인지 원래집인지 모르지만 그 자기 거처 속에 있으면서 그저 며느리가 해오는 죽이든 밥이든 한 그릇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여인에게 며느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 2장 1절에서도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는 대로 이 나오미의 불행한 인생,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재산 잃은 그 대가 끊겨진 그 가문의 비극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인물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가난하게 지긋지긋하게 살았던 그 인생에 누가 돈다발을 100억을 갖다 주고 살아보라고 선뜻 돈을 기부하고 떠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큰 축복을 그가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은 배고픔이 전부가 아니다. 은혜가 전부이다. 배고픔의 인생을 배부름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나오미라고 하는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채워가기를 원했던 그 나오미의 삶에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된 것이죠. 누가 불행한 여인에게 대를 이을 남자를 주겠어요? 누가 헌시적같이 버린 그 믿음의 자리에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난 그 사람이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배고픔의 해결이 네 인생의 문제냐? 너는 대학 입시가 인생의 해결의 문제냐? 아니다. 나는 너의 영혼의 구원의 일이 내가 있어서 내가 볼 때 네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너는 직분으로 만족하고 너는 은행의 구자로 만족하고 너는 대학의 합격으로 만족하지만 나는 내가 봤을 때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다.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배고픔을 넘어서서 배부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배고파야 돼요. 때로 우리는 좀 모자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느끼면 양육하면서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내가 너무 후하게 해줬구나. 내가 너무 감사를 모르게 키웠구나. 내가 너무 정말 다른 애들보다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아이에게 잘못된 정신적인 가치관을 심어줬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를 때, 부족함을 모를 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고픔 속에 하나님은 다른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배고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없는 여인의 삶을 삽니다. 1장에서도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서 네 남편들을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니? 이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 일찌감치 친정으로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읽은 2장의 말씀 중에 이 내용을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다음 주에 상고하겠습니다마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편히 쉴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한다는 이 말은 상당히 아주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결혼해서 남자와 함께 살 수 있는 형편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며느리를 통해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내게 불행한 인생을 청산케 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 배고픈 인생뿐만 아니라 이 비극적인 인생을 바꿔가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다른 밭도 아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셨구나. 그것을 직감을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22절에 보시면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얘기했다면서 추수 마칠 때까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년들이라는 말을 뺍니다. 소년들이라는 말을 빼고 누구와 함께 있으라 그러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남자와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될 여인이기 때문에 너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소녀와 함께 있게 하며 추수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느 다른 사람의 밭에나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마지막 23절에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 물을 자, 오늘 2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배고픔 때문에 허덕입니다. 지금도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60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향한 목표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존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니까 두 가지 목표밖에 없더라고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체념하에 그런 목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니까 두 가지의 목표가 분명해지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고 내가 집사였다 할지라도 내가 평신도였다 할지라도 제 인생의 목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두 번째는 내 가족이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먹는 음식, 입는 옷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명품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인생이 명품이 됩니까?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서 입에 나오는 말이 엉망이면 그 인생은 명품이 결코 아닌 거죠. 누구 말대로 못에 무엇을 그린다고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배고픔이라는 현장,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배고픈 비참한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섭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장치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배고픔 속에서 간절하게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치 속에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룻기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가 100억을 던져주고, 아이고 마나님, 뭐 고모님, 방숙 어른의 사모님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하고 그 100억 가지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하면 이 룻기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자기 며느리를 외간 남자에게 들여보내서 말이죠, 동침하게 하는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일확천금도, 어떤 세상의 물질을 향한 염원도, 출세지향적인 생각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안이하게 예수를 믿고 세상의 것도 즐기면서 양다리 걸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어느 것도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나는 몰랐는데 가난 중에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어떤 장치, 어떤 사람, 어떤 계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에바의 곡식을 1년 동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축적이 됩니까? 다 배설물로 빠져갑니다. 또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모두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고픔 중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